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은 위기의 연속입니다. 하루하루도 그렇고요. 또 어느 순간 살다 보면은 개인적인 위기도 닥쳐오고, 또 개인으로는 잘 살았어도 국가적인 위기, 또 작년같이 이렇게 수해가 나고 기후변화로 말미암아서 닥치는 자연의 위기도 우리에게 오게 됩니다. 그런 위기 가운데서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내가 어떻게 이겨가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더 큰 축복을 얻는 디딤돌이 될 수도 있고요. 아예 정말 깊은 구렁으로 떨어지는 그러한 이 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는 이 위기와 기회의 합성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보시는 말씀 가운데 이 히스기야는 엄청난 위기에 처한 사람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첫 번째 시간 나눴었죠. 아수르라는 그 거대한 제국이 많은 나라들을 파도처럼 이렇게 쓸어버리고 드디어 이 예루살렘 문 앞까지 당도했습니다. 이 남한국 유다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였습니다. 순식간에 쳐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야금야금 이 땅을 먹어 들어오면서요, 이 예루살렘에 갇혀있는 백성들과 왕과 신하들을 놀리는 것입니다. 히브리 말을 할 줄 아는 랍사게라는 사람을 동원해가지고 선전전을 펼치면서 너희들 하나님 믿지 마라, 또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이 히스기야 말도 믿지 마라, 니들이 믿는 하나님 아무것도 아니다, 히스기야 너 거짓말쟁이다, 너희들 항복 안 하면은 하루아침에 망할 줄 알아. 이런 식으로 몇 날 며칠을 말로 괴롭히고 이제 선전포고를 하고 그들에게 마지막 포고문을 보냈습니다. 신하들로부터 이 선전포고의 서신을 받은 히스기야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자리에 좌절할 수밖에 없죠. 군사력도 안 됩니다. 힘으로는 이 거대한 제국, 세계에서 가장 사납다고 한 아수르 군대를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예루살렘 사방을 포위한 이 수십만 대군, 그 당시에 가장 최첨단 이 병력과 무기를 가지고 위협하는 그들 앞에서 정말 무력했을 것입니다. 왕으로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물론 군대를 다 돌아보고 군량미를 챙기고 그리고 외교적인 노력을 하고 군대를 다 동원해보고 그런 일도 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위기 앞에 히스기야는 먼저 한 일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어떻게 했습니까? 전적으로 먼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군대들을 사열하고 군대 장관을 만나고 그리고 성을 보수하고 그럴 수 있었지만 히스기야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먼저 전적으로 의지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디를 찾았습니까? 그가 찾았던 곳은 야전사령관도 아닙니다. 성문도 아닙니다. 성전을 찾았습니다. 그 포고문을 들고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아가 내려놓았습니다. 하나님 보시라고. 오늘날 우리가 어려운 일이 닥치면은 우리 한국교회는 함께 모여 주님 앞에 성전에 모여서 기도했던 전통이 있습니다. 오늘날 코로나 시대 가운데 우리가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요, 다니엘처럼 성전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포로된 곳에서 주님의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기도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교회를
못 보듯이 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이곳에서 우리가 겸비하여 기도하면 하늘에서 들으시고 솔로몬에게 그 성전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전염병을 낫게 하실 것이고 그 적들을 물리쳐 주시리라고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솔로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숨 걸고 성전을 지키려 했었고 큰일이 날 때마다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찾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구약의 성전과 교회의 당은 같을 수가 없지만요. 성도들이 너무나 교회를 안 찾습니다. 함께 모이지 못하게 하면 개인적으로라도 와야 할 거 아닙니까? 금식하며 기도해란 말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이 교회를 찾지 않으면 누가 찾는단 말입니까? 믿는 자들이 이 교회당을 무시한다면 그 누구가 이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거룩하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골방에서도 우리가 기도하지만요, 성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여러분 본받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결코 성전을 무시하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성전에 가서 그냥 울부짖었나요? 그냥 넋을 잃고 앉아가지고 하나님하고 원망했나요? 성전에서 정말로 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가 왕임에도 불구하고요, 그냥 명령만 내릴 수 있습니다. 야, 제사장들, 니들 기도 좀 해. 이사야 선지자여, 나를 위해, 이 나라를 위해, 이 지금 풍전등화에 놓인 이 땅을 위해 기도 좀 해주시오. 명령으로 해도 됩니다. 그런데 그는 친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부모님의 기도도 들으시고 이 종의 기도도 들으시지만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의 기도입니다. 너의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입을 벌려야 이 제비 새끼들에게 어미가 먹이를 주는데 입 벌린 순서대로 줍니다. 입을 크게 벌린 놈은 아무래도 보니까 잘 받아먹고 등치가 더 큰 것 같더라고요. 어릴 때 제비집을 봤거든요. 우리 집 처마 밑에 항상 제비가 와가지고 제비집을 쳤다고 했지 않습니까? 내가 입을 벌려야 됩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히스기야는 그 모든 책임과 나라의 모든 국무와 그 역사의 존폐 위기 가운데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던 것입니다. 한 사람이 무릎 꿇는 것이 어떤 능력이 있느냐고 여러분 물으실지 모르지만 한 사람의 기도가 나라를 구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기도가 우리 가정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기도가 여러분 이 무너져갈 수 있는 공동체를 살려낼 수가 있습니다. 에스더의 기도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에스더의 그 기도와 그의 믿음이 유대 민족을 구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위기인 줄 안다면, 이 나라가 위기인 줄 안다면, 우리 한국교회가 위기인 줄 안다면, 이 코로나로 이 땅이 위기인 줄 안다면 어찌 내가 기도의 자리에 내 입을 벌려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듣겠고 내가 응답하리라. 주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장 불쌍한 사람은
위기가 닥쳐 있는데도 위기인 줄 모르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자기 몸에 암덩어리가 커나가고 있는데 날마다 몸이 아프면은요 신호를 보냅니다. 소화가 안 되든지 열이 나든지 뭐 두통이 오든지 기침을 하든지 몸 한쪽이 안 좋든지 분명히 여러분 몸은 신호를 보냅니다. 민감한 사람은 그걸 위기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의사를 찾습니다. 위기를 위기로 아는 사람은요 죽음에서 건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온몸에 암덩어리가 퍼질 때까지 둔감한 사람은 알지를 못합니다. 괜찮겠지. 감기 정도겠지. 그런 사람은 결국 손쓸 수 없는 그러한 위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조건을 통해서 이 세상의 뉴스와 이 현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기라고 말씀하시는데 위기인 줄 모르고 그저 하루하루 내 평안함에 만족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정말 불쌍한 사람입니다. 멸망당할지도 모르는 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불쌍한 사람. 위기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기 노력으로, 자기 생각으로, 그리고 다른 사람을 찾아서 정말 그 위기에 온전히 고칠 수 있는 그리고 극복할 수 있는 그 위대한 분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계산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은 두 번째로 미련한 사람입니다. 그런 면에서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사람이었음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기가 찾아야 할 분이 누군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 절대절명의 위기에서 정말 구원해 줄 분이 누구인지를 히스기야는 바로 찾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절대로 소홀히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 걸렸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민원이 있을 때 나 혼자 가만히 있습니까? 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 민원을 해결할 부서를 정확히 알아야 되고요. 그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찾아가는 것이 또한 지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게 면으로 가야 될 것이 군으로 가야 될 것인지 도로 가야 될 것인지 아니면 더 넘어서 저 청와대로 가야 할 것인지 알아야 합니다. 근데 대부분은 여러분 이 작은 곳에서 해결이 안 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디로 가져가야 됩니까? 가장 높은 데로 가져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가장 센 데로 가져가야 됩니다. 가장 권세 있는 데로 가져가야 됩니다. 안 되는 일도 우리가 민원에 직접 군수를 찾아가거나 해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래도 안 되는 경우는요, 직접 장관이나 대통령을 만나내야 됩니다. 그러면 해결되잖아요. 그런데 민원에 있어서 직접 장관이나 대통령을 만난다면 얼마나 마음이 떨리고 벅찬 일입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나 같은 것이. 민원을 듣고 대통령 만나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물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복되고 영광스러운 일을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 있겠습니까? 내가 직접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직접 찾아가야 합니다. 그럼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16절에 보면 16절 말씀 이하에 보면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아수르 왕이 그 사네립이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그냥 저대로 두실 것입니까? 저들을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십시오. 오직 하나님만이 참되신 신이심을 만 백성이 보고 알게 해 주십시오. 내 이름을 높여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다른 나라가 와가지고 자기 왕의 자리가 목이 떨어날까봐 두려워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기도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짓밟히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이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망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구원해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위기 가운데서도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높은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군수를 만난다거나 무슨 도지사를 만난다거나 장관이나 대통령을 만날 때도요, 그저 내 집 때문에, 내 이익 때문에 이거 들어줘야 된다고 그러면은요, 그 사람들 오히려 쉽게 생각합니다. 얼마나 이기적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군수님의 이름으로 이 군의 명예를 위해, 이 국민들을 위해, 이 무슨 민주주의를 위해, 당신의 그 공약을 이루기 위해서, 당신의 그 가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것이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고, 그분의 명예와 그분의 영광에 흠집이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 일을 고쳐주셔야 된다고, 바로잡아 주셔야 된다고 이렇게 민원을 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이 마음이 동합니다. 움직입니다. 내 명예와 내 영광이 달린 문제다. 이렇게 생각되어지는데 어떤 권력자가 이것에 관심을 갖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이미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하는데 무엇을 구해야 되느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할렐루야. 학생들도 있지만요, 하나님, 나 명문대 들어가게 해주세요. 인류대에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좋은 취직 자리도 얻고 친구들에게 자랑할 수도 있고 내 이름이 드러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건 여러분, 잘된 기도일까요? 잘못된 기도일까요? 잘못된 기도입니다. 내 이름이 높아지고 우리 가정의 영광이 되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나를 써주십시오. 하나님, 주님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길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최선을 다해 기도하고 하나님, 그 결과로 주님의 이름이 높여지길 원합니다. 내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주님,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더 귀한 곳으로 나를 들어 써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한다면요, 하나님이 더 좋은 데로 보내주시지 않겠습니까? 위기입니다. 경제적 위기입니다. 똑같이 우리가 다 상공인들이, 영업하는 분들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도할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저 사람보다 내가 잘 살아야 하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 더 잘 살아야 하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런 시대에라도 드러내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사업을 들어써 주십시오. 주님의 선교사역이 멈추지 않기 위하여,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우리의 사업을 통하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환난 중에라도 주님, 나를 돌아봐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먼저 구하면서 우리가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농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돌아봐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저 나 혼자 우리 자녀와 우리 가족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러한 기도는 여러분, 기독교가 아니라도 다른 곳에 가서 빌어도 됩니다. 참된 기도에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어주심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해 주시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21절에 보니 이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사람을 보내어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네가 아수르의 사렙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귀가 없는 분이십니까? 듣지 않으신 분이십니까?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든 하나님 듣고 계십니다. 이사야를 통하여 네가 어떤 기도를 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지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일일이 다 듣고 계셨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기도도 다 듣고 계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빠른 것이 뭘까요? 세상에서 가장 빠른 것, 제일 빠른 게 뭘까요? 소리일까요? 제트기일까요? KTX일까요? 세상에서 제일 빠른 것, 지금으로서는 빛입니다. 빛의 속도 1초에 몇 킬로나 갑니까? 가물가물하시죠? 네. 학생 때 배웠는데 초속 30만 킬로입니다. 또 딱 한 사이에 30만 킬로를 가는 겁니다. 네. 그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도는 이 지구를, 빛의 속도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빠릅니다. 인간의 힘으로 지금 빛의 속도에 반의 반도 못 만듭니다. 아무리 초음속 제트기가 빨라도 소리보다 빠를 뿐이지 빛의 속도로 가는 걸 만들 수는 없습니다. 물리적으로도
그렇게 만들면 왜곡됩니다. 블랙홀에 잘못하면 빠집니다. 예. 그런데 얼마나 이 우주는 광활합니까? 우리가 저녁에 바라보는 빛은요, 빛의 속도로 오는데 우리가 바라보는 빛은 100만 광년, 수십억 광년, 광년이란 것이 빛이 1년 가는 속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별은 수십억 광년을 달려와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옛날 과거 모습이라는 거죠. 엄청 넓죠? 예. 아무리 빛이 빨라도요, 빛이 빠르다고 해도 도달하는데 그 정도 속도가 걸리는 거예요. 아직 우주 끝에는 아직 보지도 못했어요. 그야말로 거대한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보좌는 그런 우주를 넘어서 셋째 하늘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주를 넘어선 곳에 여러분 천국이 있대요. 성경에 보면 셋째 하늘 뭐 이런 곳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빛이 셋째 하늘에 도달하려면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려야 도달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기도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의 보좌에 도착합니다. 할렐루야. 빛보다 기도의 속도가 빠릅니다. 깨달으시겠습니까? 우주 끝에까지 금방 갑니다. 우리의 기도는 빛보다 빠릅니다. 하나님이 그 작은 소리까지 들으십니다. 우리 인간은요, 일정한 주파수의 대역밖에 들을 수가 없습니다. 개미들 대화하는 소리 들으실 수 있는 분? 없죠. 박쥐들이 소리를 낸다는데 박쥐 소리 들으실 수 있는 분? 없죠. 아주 작은 소리도 아주 큰 소리도 우리는 못 듣습니다. 지구가 돌아가는데 1초에 엄청 빠르게 돌아갑니다. 그 돌아가는 소리가 난답니다. 들으신 분? 없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작게 말하는 기도 소리도 듣습니다. 세상에 가장 큰 소리가 뭘까요? 대포 소리일까요? 천둥 소리일까요? 그런 소리는 아무리 커도 나라 밖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도는 아무리 작은 소리라도 하늘의 보좌를 울립니다. 우리의 작은 기도도요, 징소리처럼 꽹가리 소리처럼 하나님은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보좌를 울립니다. 그러니 세상에 우리의 기도 소리보다 더 우렁차고 큰 소리가 뭐가 있겠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화살 기도를 날리더라도 하늘의 보좌까지 갑니다. 아무리 적은 소리라도 하나님 귀에 들립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일 뿐이지 기도가 문제는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위력 있는 것이 뭘까요? 핵폭탄이 가장 위력이 있습니까? 아무리 핵폭탄, 수소폭탄이 위력이 강하다고 해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어떻게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은 아무리 핵폭탄 만들어도 저 태양 하나 못 만듭니다. 하나님 그 태양을 세상에 얼마나 많이 만들어 놓으신지 아세요? 쉴 수도 없는 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도구입니다. 기도 하나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싶지만요, 전쟁이 멈춥니다. 기도 하나로 3년 반 동안 내리지 않던 비가 내립니다. 기도 하나로 폭풍이 잠잠하게 됩니다. 핵폭탄 터져도 귀신은 쫓아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나가살게요. 이런데 핵폭탄이 터져도요. 일본 귀신들 죽었을까요? 못 죽었어요. 그런 게 귀신이 이렇게 많지, 일본에. 그런데 예수의 이름으로 이 악한 것들아 물러가라. 이 기도 하나에 귀신이 물러갑니다. 기도가 핵폭탄보다 더 능력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처럼 우리의 기도는 절대로 시시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세상에서 가장 빠르고 가장 소리가 크고 가장 위력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기도가 여러분 그런 능력 있는 기도였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도 다 들어주십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꼭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련한 우리들은 왜 기도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주저앉아 있습니까? 시편 55편 22절에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잡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라.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그가 허락지 아니하시리라.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며 기도했습니다. 자신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을 지켜주시고 유다 나라를 지켜주셨다고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에게 있는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시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 사업을 나에게 맡기면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사업을 지켜주겠다. 내 건강을 나에게 맡기면, 내 가정을 나에게 맡기면 네 자녀를 나에게 맡겨라. 그리고 걱정하지 마라. 나에게 맡기면 내가 나를 위하여 그것을 지켜주겠다. 요동하지 마라. 세상은 요동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요동합니다. 인플레이션 때문에 요동합니다. 경제적 위기라고 요동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 것입니다. 요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험악한 아수르 왕과 흉악한 그 아수르 왕과 그 군대를 심판하시는데 36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더라. 군대가 나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네. 화살도 안 쐈어요. 하나님은 친히 그들을 치셨습니다. 하루아침에 그 성 밖에 바닥에 시체가 가득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를 동원하여 하룻밤 사이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시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뿐입니까? 하나님을 해방하고 그 이름을 조롱하던 왕 사네립은 빈손으로 비참한 꼴이 돼가지고 쫓겨가듯이 아수르로 갔습니다. 결국 그곳에서 우상 앞에 기도하다가 두 아들의 손에 암살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끝이 그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철저히 심판하셨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무력한 것 같고 우리들의 기도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믿는 자들이 힘이 없는 것 같고 정말로 우리가 무기력 가운데 이 땅을 바라보고 있지만요.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여 줄 것을.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우리의 교회를 다시 새롭게 하여 부흥케 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내가 직접 나가서 싸우는 것이 좋겠습니까? 기도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나가서 피를 흘리며 싸우는 것이 쉽겠습니까? 기도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쉽습니다. 그 쉬운 기도를 왜 하지 않고 있습니까? 공부하기 전에 기도하십시오. 사업하기 전에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운전대 잡기 전에 기도하십시오.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리기 전에, 예배 드린 후에, 잠자기 전에, 새벽에 일어난 새벽 미명에 기도하십시오. 고아의 아버지라 불리는 조지 밀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를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를 쉬지 않고 계속해서 하는 것이다. 한 번 기도했다고 멈춰버리면 안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조지 밀러는 평생 동안 기도해서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응답이 없다고, 하나님 축복해 주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나 돌봐주시지 않는다고 여러분 절대 원망하지 마십시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큰 위기를 당하셨습니까? 지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히스기 하나님, 우리 하나님입니다. 아수르를 멸망시키지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지금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 나라 세계가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교회도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어찌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꼭 해결되고 갈릴리 거센 풍랑 속에서도 잠을 참으셨던 예수님의 평강이 기도 가운데 임하는 그 평강이 우리 가운데도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든 불안을 믿음으로 극복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기도로 극복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위기 가운데서도 그 문제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 군대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봤던,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주의 성전을 찾아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히스기야처럼 마지막 순간까지도 기도로 십자가의 길을 걸었던 예수님처럼 저희들도 쉬지 말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위기에서 극복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